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인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내용을 전파하기는 했지만 그 계시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2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 실체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섬긴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이 열심히 예언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 즉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의 은혜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래요. 너희들. 즉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시. 이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메시아 사역의 실체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예언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피고 연구했지만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알고자 했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고개를 숙여서 안을 들여다보는 간절한 동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천사들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경이로움에, 놀라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구원이 특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영적인 존재, 영물인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므로 성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당시의 성도들은요,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바라보도록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 15절 오늘 본문 이후에 도전하는 그 말씀이요, 주저앉아만 있지 마라. 구원만 바라보지 마라.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모든 삶의 행실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삶과 고룩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허리를 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긴 겉옷을 허리띠로 묶어 올리는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는 어떤 중요한 급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취하는 예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사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도 따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욕을 버리고 즉시 순종할 자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이해지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집중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많은 어떤 액션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눴지만 한마디로 이 모습을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로서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성도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자가 적국의 인질로 잡혔다가 수십 년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적국에서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언어를 쓰며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수십 년 만에 구출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그런 버릇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왕궁으로 돌아온 그에게 왕은 비단 옷을 입히고 왕으로서의 또 품위와 어떤 필요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넌 이제 거지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자다. 그러니 이제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줍지 말고 왕실의 품위를 지켜라.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준하는 모습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벌을 받아서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사욕이 있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그림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받을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강하게 조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요,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도전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도전의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고 정결하고 죄가 없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가능한 의미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존재나 사물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거룩과 관련된 뜻이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 송도, 성화. 근데 이것을요, 이제 원문을 보면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가장 가까운, 그래도 그 기본적인 의미를 본다면, 근접해서 해석하자면, 분리되다, 따로 떼어놓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에서 따로 떼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것들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 그것을 거룩하다,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그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따로 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떼어 놓으셔야만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요청되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요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완성인 복음 안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말해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부패하여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구원받은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의 범위는요, 종교적인 행위, 어떤 신앙적 영역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의 범위입니다. 또 그 거룩의 성격도요,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수양이랑 인격을 도야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그런 억지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빚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일종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내가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도 흠모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하루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